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합당한 존재, 천국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따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는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장사는 장사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이 이 원문을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A merchant, 즉 한 명의 상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장사꾼인 것이죠.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번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집중하면서 읽어서 이 오류를 피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 라고 적혀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그리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비유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화가 밭에 파묻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밭을 아무리 자주 지나치고 그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보화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겁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가치가 생기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정도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나 보화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사는 사람을 비웃을 겁니다. 쓸데없는데 돈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웃겠죠. 그러나 결국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실이니 결국 승자는 밭을 산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첫 번째 속성,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보인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무슨 보물 상자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밭에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광물, 물질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좀 더 설명에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석유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금에서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석유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지요. 그 어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아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즉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장사꾼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사람이 천국을 찾아다녔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천국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천국인 존재, 그러한 장사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사람으로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 안에 이룬 존재, 그러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가 장사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구하려고 하는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극히 값진 진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존재, 자신을 천국의 존재로 변화시킨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장사꾼의 표본, 천국의 존재로 살아간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 뒤를 따라갔지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오물로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이룬 존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덤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끔 이 말씀 해석할 때 고대의 진주가 지금에 비해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이러한 기존의 성경 해석을 뒤튼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개하려는 시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공부를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은 무엇이냐? 고대나 현대나 진주는 상급에 해당하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진주는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하고요. 금보다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을 이룬 존재는 마치 장사꾼이 귀한 진주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자신 안에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땅, 부활과 구원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존재는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전 재산을 털어 밭을 산 사람, 그런 밭을 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귀한 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장사꾼, 천국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자는 그 열정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주를, 천국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공간으로서의 천국,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새 창조의 땅, 천국을 누릴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 안에 천국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 천국을 이룬 자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뻗어가내시는 그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은 항상 최상치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룬 자가 자신의 일생을 헌신해서 부활, 구원, 새 창조의 천국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 우리의 일생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천국을 이룬 존재다운 사랑, 과연 전 재산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랑인가요? 원수 사랑에 이르는 사랑입니까?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끝내 천국을 누릴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왜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현재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 털어내는 열정의 빛, 사랑의 빛을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50절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물로 번역된 헬라어 사게네는 예인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위에는 찌가 달렸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습니다. 배 위에서 던져서 물고기를 에워싸서 잡는 게 이 그물의 기능이었는데요. 물에 그물을 던져서 그 던져진 영역, 그물망의 범위에 있는 물고기들은 모조리 잡힙니다. 이것을 잡힌 물고기를 물가까지 그물 땡겨서 물고기들이 뭇에서 파닥파닥거리게 하는 그런 그물, 이게 바로 그 예인 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아셨겠지만 이런 그물은 물고기 종류를 골라서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닥치는 대로, 그 영역에 걸리는 대로 다 잡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 자체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이 단순히 그물이라는 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뒷이야기가 이러하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당시에는 이 그물로 물고기를 딱 잡으면 어부들은 항상 다음 작업을 하나 해야 됐다고 합니다. 물가까지 그물을 끌어낸 후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천국의 비유, 이 비유의 천국이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용하던 이 예인 그물, 이 그물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예인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과정과 거기서 잡힌 모든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이 어업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내용, 이 전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어지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즉 천국은 이 예인 그물을 통한 어업의 마지막 과정, 좋고 나쁨을 골라내는 과정까지 통과한 좋은 물고기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물 그 자체는 어떤 것일까요? 특히 아직 걸러지지 않은 채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그 그물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상에는 교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현실 세계 전체가 주님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듯이 누군가는 구원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물고기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러할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모두 천국 갈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물고기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믿음, 죽지 않은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믿음, 사도 바울 및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본받는 그 믿음,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성경적인 믿음, 진짜 성경적인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 가져서 좋은 물고기로 구별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알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알고, 사회의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에도 뉴스에 안 좋은 형태로 끊임없이 비치는 사람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세 번째 비유는 다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신 데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물고기,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인가?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 끝내 이 땅에 임할 천국, 또는 사후에 죽어서 우리가 이 시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때, 좀 제가 말을 읽는 걸 좀 잘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서 끝내 이 땅에 임할 천국, 사후에 죽어서 우리가 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때, 또는 주님이 재림할 때 현실에 내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그때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것, 우리의 현재적인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공간, 천국을 누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문 용어 섞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래도 쉽게 말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너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최후의 그 순간에 좋은 물고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진실로 우선순위 1번의 사랑인가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한 믿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이며, 그리고 끝내 이 땅에 임할 천국에도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는 참 많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짜들도 섞여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진리가 밝혀질 것이다. 너희는 진짜냐 가짜냐?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마주볼 수 있는 진짜 성도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 능력으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천국을 누린 자이자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며 마지막 때의 구원 역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